2023년이 시작돼서 같은데 벌써 1월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LM이어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끝무렵에 있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37장, 38장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루하지 않나 그런 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역사학적으로 또 현상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35장, 36장에서는 여호와김 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지만 그런 기득권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인류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구약 시대를 우리는 에, 메시아에 대해서,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눈이 띄어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 시간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어,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다가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못내 아쉬워서 오랜 기간 동안에 참으시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그 두루마기들을 다 태워버리죠. 그렇게 완고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드기야 왕을 봤죠. 시드기야는 그래도 일말에 조금 비전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즉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만 듣고도 그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걱정을 하고 살지요? 나의 영적 도태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나요? 아니면 이 세상의 근심, 염려로 어, 자신을 허비하며 살아가진 않나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9장을 보실 터인데요. 이게 에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9장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함락되기 그 바로 직전에 있다가 이제 39장에서는 이제 함락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의 종말을 보게 되죠. 시드기야 왕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하에 살다가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다시 해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9장에서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장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둘러싸여 있는 에돔이라든가 또는 저기 저 암몬 이런 모압 이런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즉
과거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칭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51장에 가서는 이제 에레미야서를 끝냈고, 이제 에레미야 애가, 즉, 그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결국은 동국에 가서는 그의 자식들도 다 죽고, 또는 그 방백들, 그 기득권층들이 이제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 슬퍼하는 그 에레미야의 모습을 딱 5장으로 편집을 해서 에레미야 애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네요. 그냥 보실까요? 서로이 조금 길었습니다. 갈 길이 많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39장의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죠. 함락돼요. 시드기야의 9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11년, 그러니까 2년 여간에 계속 포위하고 있었어요. 2년에서 한 3년 사이 됩니다. 그때는 지난번에 38장에서도 보셨지만 어, 이스라엘이 즉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했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텐데 듣지 아니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듣지 아니하는 그들과 또 에레미야와 에레미야를 구원하고자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어, 연합되어 있는가 또는 에레미야에게 연합되어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면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됩니다. 함락되면 뻔하죠.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함락되어 여러 가지 그 삶의 공경에 빠진 적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3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원에 앉으니, 이거 보십시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들이 중문에 앉아요. 그 전에 누가 앉았죠? 당연히 유다 왕들이 앉았죠. 왕과 방백들이 앉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는다고요? 바벨론 왕의 방백들. 그래서 함락되었음을 얘기하고 즉 바벨론 정권이 시작되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네르갈세르셀과 삼갈르보와 판관장인 살르딘과 박사장인 네르갈사레살과 바벨론 왕의 기타 등등죠. 모든 방백들이 있었다. 그래요. 4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시드기야를 포함한 이렇게 육적인 사람들, 즉 세상적인 사람들이 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삶을 되면 육적인 그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얘기해요.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짧게나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이 체에서 이제는 도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항복하고 잠됐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세인문으로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맛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들을 신문하였더라. 결국 잡혀가는 거예요. 그 왕이 도망을 가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왕궁에 적들이 쳐다오게 되면은 도망가잖아요. 우리 조선 때도 예, 왕이 강화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해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그냥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뭐예요? 내 삶이 육적인 데에 빠져 있으면, 즉 세상적이면 세상사 일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나마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건 은혜이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시드기야 왕이 말 안 들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누가? 바벨론 왕이. 림나라는 건 이제 그들이 이, 그 본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또 죽였어요. 귀인들이라는 건 뭐죠? 방백들이죠. 기득권자들이에요.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합니다. 눈을 빼버립니다. 장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감기면 육적인 눈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왜 끌고 갈까요? 그들이 이로운 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요셉 이후로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오랜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깨닫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7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 새로 난 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때문에. 옛 것으로부터, 육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둠에서 빛이 있으되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역사 가운데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예, 구약 말에 가서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이제 남은 남유다까지도 결국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결국은 세상사의 일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시드기야의 눈을 빼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또 데려갑니다. 장님을 데려가 뭐예요? 본복이에요. 이거. 본복. 너희들이 우리들의 말을 듣잖아.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다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표징이라고. 그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워가며 어떻게 합니까? 애들에게 뭐 혼을 낸다든지 그럴 때는 무슨 이유로 하는 거죠? 바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시기가 나서 화가 나서 분노로 인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일부만 보게 되면 오해를 한다고. 하나님의 본 뜻은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에 자꾸 연계해요. 하나님은 세상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이에요. 우리의 라이프, 인생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건데, 그냥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 오늘날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들을 때는 은혜야. 그때는 왜냐면 자기의 바탕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문이 닫히게 되면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요. 세상 말씀이 더 좋아요. 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고 자꾸 외국으로 돌아가려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반석이 있다면, 즉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다면 그 뜻 위에 서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과 풍파가 와도 그 집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걸 역사적으로 지금 시드기야 왕으로 표현하고 엘리야김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 때도 마찬가지죠. 요시아 왕도 그냥 우상들을 철거하고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도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다윗 왕서부터 그 이전부터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눈이 빠진 것, 히드기야의 왕이 눈이 빠진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결국은 육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그냥 빠진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자꾸 헷갈리죠. 그래서 그 구절에도 시위대장 느부사라더니 성중에 남아있는 그 모든 백성들, 또 항복한 자들,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10절에도 시위대장 느부사라더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다 땅에 남겨두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세상도 안 데려가요. 이용할 가치가 있어야 돼. 종으로 써먹던 하수인으로 부려먹을 그런 도구가 되어야만 데려간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무슨 일일까요? 음. 육적으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을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자들만 데려가는. 그러나 성경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걸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네 죄를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날 다시 적용을 해보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가치관으로 갖고 사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욕심이 앞서. 이게 자기를 드러내. 그걸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너희들은 내게 와서 내 마당에 뜰만 밟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라든가 또는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구약이나 신약 성경들을 보면은 그 다 해설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인지만 해요. 아, 그렇구나라고만 생각. 그러니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럼 목사님은 잘 하세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져도 바로 쓸 수 있는 잘못되어 나가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런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도록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이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판단할 건 없는 거예요. 왜? 각자 틀리기. 그러나 종목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넘어진 데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 또한 그들을 가치 없게 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포도원과 밭들 남아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시드기야의 결론을 보는데 52장을 좀 보셔야 돼요. 52장. 에레미야서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52장 1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1세다. 왕이 될 때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니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누구의 행위를 본받아요? 여호와김. 여호와김 왕이잖아요. 자기 형이에요. 자기 조카가 여호와김이고 그래서 여호와김 다음에 시드기야가 된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말을 안 들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떠난 거라고 하나님. 시드기야 9년 10월 7일에 아까 봤죠? 우리가 39장에 보면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복을 쌓으며 포위했다는 얘기예요. 정이 시드기야의 왕 11년 여기도 우리가 39장에 저기 2절에 본 거예요. 11년에 에워쌌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먹을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대가 왕을 쫓아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서 즉 시드기야를 잡아서 하마 땅의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를 침문하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39장 내용들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아버지 목전에서 시드기야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시드기야의 종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대 장관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그 히드기야의 그 39장에서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다 불살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귀인들, 즉 귀족이죠.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즉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허물어지는 거예요. 시대 장관 누구사라느니 백성 중에 빈인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즉 아까 가난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빈곤한 사람들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비천한 국민을 남겨두고 빈천한 국민이요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자이 여호와의 전이 성전이잖아. 성전의 놋기둥, 받침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이잖아요. 성구들 이거를 어디로 갖고 가요? 바벨론으로 갖고 와. 그 얘기는 뭐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신앙이 있다 하지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과 숟가락들을 섬길 때 쓰는 모든 그릇, 즉 제사 지낼 때 쓰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그 모든 걸 다 가져가요. 시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과 또 곧 금물의 은물 은을 가져갔다. 어느 정도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스 곧
이 모든 기구의 노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노이며 또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 물과 석류가 다 놓치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 물 위에 있는 석류는 조합이 100이었다. 근데 이걸 뭐 다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신앙심이 이렇게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다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세속으로 빠져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빠져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에서 아주 피폐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예요.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지고. 그 가져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들의 조그맣게 남아있는 나는 신앙이 좋아요 뭐해요 하는 그 자그마한 공치사들 그것까지도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시위대장관이 대제사장과 시리아의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무지개 사람들을 붙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니 장관 하나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명 7명과 국민을 총무하는 군대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다니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의 림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다 죽여버려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를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자세히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7년에 유다인이 어떻게 돼요? 3023이요. 느부갓네살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0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서 옮긴 유다인이 745명이요. 그 총수가 전체가 다 얼마냐? 4,600명이었더라. 39장 11절로 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이들이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4천 뭐 7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뭐 다 잡혀가고 이게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 금은 그릇들 포함한 모든 노세 그릇 다 가지고요. 재물들 다 뺏깁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영적인 얘기 뭐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자랑했던 그 조그마한 신앙 그것마저도 내가 육적인 삶을 살면 그 안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 마귀의 괴계는 우리가 잘못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사단 마귀죠?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또 사용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신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에요. 그게 창세기 보면 다섯째 날이라고. 그리고 신약 때에도 우리가 밥 얘기를 하죠. 길값밥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길값밥 비유로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사갈밭 그런 거 빼놓고 딱 길값밥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길값밥에 씨를 심으면 씨가 드러나니까 뭐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쪼아 먹잖아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신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도 안 들어와요. 그럼 누가 먹어요? 사단이 쪼아먹는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거 보고 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그걸 보고 깨달아서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드신다고. 그래서 그 씨가 좋은 땅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에 불실하게 되는 땅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히스기야 얘기를 길게 말씀을 드리고 또 52장에 와서 마지막 장에 와서도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가치를 쫓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꾸 뒤를 돌아봐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영적인 거 각성을 해요. 근데 각성하지 못하면요, 자꾸 세상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귀에 딱 맞는 얘기거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상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극복하려면 세상에 들어가서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자 되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권세, 권위 또는 지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대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무원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요새 공무원 시험 힘들잖아. 판검사 되는 거 해.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교회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또 새벽 기도 가서 맨날 달라고 구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렇다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장로, 권사 모두 집사 할 거 없이 전부 세상 걸 구한다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자꾸 두드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성경을 구하라는 얘기지. 성경 안에서 뭔 매달 이렇게 어?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면 귀가 열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듣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말씀의 문이 자꾸 열려. 그렇지 않으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우리가 봉사해야 돼요. 더 열심히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막 이래. 그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좋아요. 기도하고 뭐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 때문에 헌신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느냐?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믿음을 전제로 한 거니까.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 믿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 단위에 올라가서 의자 놓고 그 밑바닥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 무지해서 그렇다니까. 알밤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도 예전엔 그랬죠. 그러나 깨달으면 그게 아니잖아. 자유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세상 것을 하니까 예루살렘이 폐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달으시길 바래요. 자, 39장 11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즉 에레미야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대하라.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너한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라스 바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요. 예, 부속 뜰에서 끄집어냅니다. 사발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갇혀있던 데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붙여요? 그다리아에게. 이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아히감의 아들. 여기서 아히감, 그다랴. 이 사람들은 에레미야에 속한 사람들, 즉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드기야에 속한 사람들과 에레미야에 속한 사람, 즉 육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하늘 같은 사람, 땅 같은 사람.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구분하기 위한 건 뭐예요? 나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결국 성경은 모든 게 다 나를 향하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15절에 그가 갇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르미야에게 임하세요.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라. 에벤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구스인이잖아요. 즉 에디오피아인인데 이방인이 에비멜렉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서 이루리라. 즉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에비멜렉 앞에. 왜?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해요?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은 이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거예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압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만 너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의 노량물을 얻은 바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에베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15절서부터 18절까지 뭐냐면 에레미야, 에베멜락 같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케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현상학적인 양복으로만 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40장 보십시오. 시리장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네, 이건 아까 우리가 51장 보셨죠?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구속된 데서 풀어줬던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시리장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이 느부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52장만 봤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40장을 보면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어, 느부사라단은 군대 장관이에요. 바벨론의 가장 총대사령관이에요. 근데 이 총사령관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에레미야가 지금 뭐 말을 하잖아요. 자, 다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서 즉 에레미야 손에 사슬을 풀어갖고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보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왜 그들은 지금 이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세요. 전에 에벤멜렉 얘기했죠.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디오피아인.
이번에는 바벨론인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지금 선대하리라. 물론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를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왜? 자기 나라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니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호의적이겠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풀어주고 바벨론에 같이 가자. 그러나 네가 같이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그냥 네 땅이 여기 있다. 그 얘기예요.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소리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네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내가 허락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러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아이감 누구? 그다랴. 그다랴의 아버지가 아이감이에요.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네가 좋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럼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에레미야는 나 다 끌려가고 시니까 눈이 뺏기고 다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이야. 이런 결론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아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에벤멜렉도 또 여기서 얘기하는 에레미야도 또는 아이감도 그다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미스바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저기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방에 있는 곳이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곳에 이제 네, 그다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요.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그와 함께 거하니라. 이 이유가 있겠죠. 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 그다라는 방백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세요. 자, 7절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16절까지는 그다라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가 이런 그다라는 어떤 환경인가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7절 보세요.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이 땅의 총독으로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남녀와 유아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냐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또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또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어, 강백들이고 귀족 중에 한 사람들이 그 일부인데 왜 이들은 안 데려갔어요? 이들은 그들이 즉 바벨론인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에리에미에게 속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속한 자. 그러나 조금 더 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보세요. 사반의 손자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어떡하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그다랴는 에레미야가 얘기한 그 뜻을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왜 항복해야 되냐?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를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경험함으로 인하여 내게 돌려라. 돌이켜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익하니라 그러죠? 그래서 10절에 나는 미스바에 거하고 우리에게 오는 갈대인을 섬기겠다. 그러면 이게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매국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매국노잖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걸 계속 얘기하면 육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뭐를 봐요? 그 사람이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래요. 도리어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래. 왜? 자기들은 육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가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 행위를 보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제사 지내고 하는 걸 하면 안 된다니까. 제사를 지내는 건 왜 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행위에 대해서 결심을 한다. 그죠? 하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가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 말라. 왜? 왜?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세상 속의 그 법칙들을 보면서 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익하리라는 거예요. 나는 갈대아인들을 섬기겠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들 이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세상적인 흐름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독립하고 막 이런 뭐 애국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도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들이 일본한테 압제받을 때 우리가 독립해야 하는 독립투사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투사를 제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독립투사의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잘, 오해 없이 좀 잘 받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순응하고 근본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종시대 때에도 천주교가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천주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았어요. 근데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고 일본에게 동조하거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리어 핍박받고 고난받은 그 천주교인들, 수많은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에게 속박받아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뜻은 뭐냐 하면 그것을 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목숨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는 그 마음을 가지란 얘기지. 네가 독립투사 되라는 얘기 아니라니까. 독립투사 되는 게 나빠요? 아니요. 100번 좋죠. 독립투사들도 도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독립을 독립선언문에 그 33인의 그 기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돕고 그들을 도와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 세상적인 그 뜻보다 더 큰 뜻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죠. 일본인들에게 내 신앙을 포기하고 그걸 따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리를 남겨준 것.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것. 끌려간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여기에 남아있다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큰 근본은, 큰 뜻은, 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너희는 포도주와 또 여름의 실과와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거하리라. 그냥 각자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 니들이 살아가라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끌려가든 안 끌려가든 어떡하라고 그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른 비야 늦은 비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목을 만드신다고. 그래서 보십시오. 12절.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비스바 그다라에게 이르러서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은다. 이것은 뜻을 같이 했던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알아듣는 거예요. 기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보세요. 무슨 자손? 암몬 자손. 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누구의 후예요? 롯의 두 딸의 후예잖아요. 롯의 두 딸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씨가 없으니 응? 자기 아버지의 씨를 훔쳐다가 결국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조상이 된 바로 두 딸은 뭐예요? 세상을 흠모한 거야. 다시 애굽을 사모한 거야. 우리의 후손을 잇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 거 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 뭘 위해서? 여러분들, 내 자식들이 대학교에 합격시켜 주세요. 뭐, 뭐, 뭐 시험에 뭐 취직되게 해주세요. 합격, 그런 거 원해요? 그거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합격하는 거고, 안 했으면 떨어지는 거지. 그 결과야, 결과. 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에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셔갖고 떨어졌다. 아,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안다니까. 아, 부부싸움 일어나갖고서 난리 나는데, 목사님이 가갖고 화해시키지 않아갖고, 결국 사단 났잖아요. 아니, 지금도 잘만 살던데, 뭐, 지들이. 내가 껴있지 않아도. 근데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나를 비난하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해요. 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지. 물론 자기들 부부싸움에 끼어들고 뭐 그런 거 축복해주고 시험에 붙도록 기도해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엉뚱한 소리들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있습니까? 전 바라지도 않아요.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해요. 뭐 헌금을 하라고 그럽니까? 뭐랍니까? 하면 그 안에도 그만이고 뭐 있어요? 뭐 괜찮다니까. 지금 바로 이들이 그다라에게 모입니다. 그다라에. 그럼 그다라는 세상적으로 복을 받을 자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보십시오. 지금 요하난과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찾아와갖고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여기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 즉 도구로서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다리가 안 믿어요. 왜?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런 거 안 믿어. 아, 뭘 날 죽이려 봐.
그들이 볼 때는, 즉, 이스마엘 또는 암몬 자손의 왕이 볼 때는 바로 그다라는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반역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왜 이삭, 이스마엘, 에서,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얘기할 거야. 같은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모르는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보게 하시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담에게 하와를 준 건 뭐라고? 너 자신을 보라고. 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절에 가레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달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나로 가서 사람들이 모르게 그사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이게 또 이 가라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 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그런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열성 있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내가 가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럼 뭐, 그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그달야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는 지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한하니 이렇게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하게 하여 너를 죽이게 해요. 지금 당신에게 모인 모든 유다인이 흩어지게 하느냐 걱정이라는 얘기죠.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겠느냐. 그런데 16절 보시죠.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가 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침할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크리스천의 마음이랄까. 누구? 그다레야. 체크해야 돼, 체크. 그래서 아까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감의 아들. 아이감도. 즉, 그다레의 아버지인 아이감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또한 에레미야를 구원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일을 행심할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여기서 진정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그 뭐예요? 여기서 지금 그 다이아는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장 40장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얘기했죠. 그것을 어, 엘리야김 시드기야에 속한 사람,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속한 사람, 에레미야를 돕는 사람들 그렇게 제가 분리해서 그 두 마음을 보고 나는 어디에 속한가 그걸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이렇게 그다랴 같은 마음,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지금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게끔 하는 큰 그걸 그 길을 보게 하고 지금 그다랴를 통해서 좁은 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과 나무고 그다라는 나무고 에레미야는 숲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시고 시드기야처럼 그런 멸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